마태복음 12장 말씀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그 집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하면요, 우리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헌신이 안 됩니다. 결국 그 견고한진이죠. 견고한진,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성을 탈환할 때 항상 전쟁할 때 그 고지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높은 곳 내지는 포트리스, 어떤 성로, 이런 어떤 중요한 진지들을 만들고 그 요새지가 전략적으로 요충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파쇄하지 않고는 그 도시로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한번 북쪽에서 거의 밀리고 있었는데 한번 거기서 큰 전쟁에서 한번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남북전쟁이 이제 마무리돼가는 단계로 가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반드시 어떤 그 영적 대결이 필요합니다.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 대결이 없이 한 도시가 돌아온 적은 없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서 거기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방하면서 아베소가 아니라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거기가 강한 자였는데 아데미 여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즉 한마디로 사단의 영이죠. 그래서 그들이 2시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크도다 아데미신이요, 크도다 아데미신, 이 똑같은 말을 2시간 동안, 뭐 저도 하나님의 뜻만 원합니다 3시간씩 3개월을 해봤으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것도 그냥 제정신은 입 아파서 못합니다. 뭔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크도다 아데미신이요, 그거를 2시간이나 온 청중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소리를 2시간 동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란케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죠. 계속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도시가 주께로 통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에 특별히 도시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100번씩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풍월처럼 알지 말고 계속 읽다 보면 에베소서 안에 많은 비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유업과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다뤘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 6장 중반까지는 뭐냐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삶이죠. 삶이 따른다는 건 뭐냐면 바르고 착하게 산다, 적당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삶을 순종시켜주는 그 삶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4장, 5장, 6장 중반까지. 그리고 나서 6장 그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는 악한 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장을 갖추라고, 성도로서 군사로서 무장을 갖추되 뭐 구원의 투구와 의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 그 성령의 검을 들고 뭐 평안에 예비한 거 신으로 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무장을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를 모아서 기도할 때 그 강한 자가 결박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에 이제 지난 2주간 열흘 동안에는 믿는 자의 권세와 복종 부분을 자세하게 다뤘어요. 즉 그 말은 뭐였냐면 에베소 1장, 2장, 3장과 4장, 5장, 6장 전반을 지금 다뤘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전쟁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 준비를 위해서
그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싸움은 그냥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인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반대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 하냐면 내가 잘하려고 그럴 때 공과 상관없이 돌아다니면 상대방이 우리를 방해할까요? 방해 안 할까요? 졸지 마시고요. 공과 상관없이 막 농구하는데 농구 공은 저쪽에 있는데 나 혼자 막 여기서 하고 팔굽혀펴기 막 하면은 안 시켜주겠지만 그래도 굳이 한다면은 상대방이 우리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하죠. 축구하는데 막 공은 저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막 이게 체조하고 막 있고 그러면은 미쳤다고 그러고 멍청하다고 그러지 절대 방해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방해해요? 그 공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 공을 물고 상대방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그때 반격합니다. 그죠? 그 공은 뭐냐면 상대방도 원하는 것이고 나도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준비 훈련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은 우리 상대방은 누구예요? 다른 교회예요? 아니죠. 다른 교회는 우리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인데 상대방은 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은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이 도로다니는데 어디에 딴 데 가서 팔굽혀펴기 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팔굽혀펴기 하고 있고 막 체조하고 있고 와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났어요. 이거는 완전히 바보거든요. 적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거기에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중요한 거를 발견하는지. 그건 성령의 이끄심과 기다림을 통해 성령이 계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이상하게 무당들이 거기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전쟁의 차원이 퍼스널 차원, 국지적 차원이 있고 전술적 차원이 있고 전략적 차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개인적이기도 하고 주술적이기도 하고 영적, 전략적이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만 이루어지면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내버려 둬요. 처음에는 막 회방도 하고 막 그러지만 에이 너 하나 잘 믿어라.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는 뭐 한 도시를 바꾼다든지 그러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의 전략적 차원으로 하늘에 있는 영과 싸워야 되고 하늘에 있는 영은 이 도시에 있는 주술적 차원의 어떤 구체적인 실체와 연결이 돼 있어요. 아멘. 예, 그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지난번이라는 게 몇 달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한 4, 5년 이상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귀신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막 그냥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그러니까 이분 또 말씀에 깊이 연구도 안 하고 제자훈련 하는 분이었는데 말씀을 좀 깊이 연구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력해지려면은 방언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뭐 4시간씩 5시간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렇게 강력해진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방언 기도를 12시간씩 한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이분이 적당히 간질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약도 안 먹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데 벼랑에 약을 끊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하여튼 기도를 엄청나게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영적 세계가 열려가지고 이분이 보이는 거예요. 전사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이것저것 다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아주 탁월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에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성령의 일과 마귀의 일을 같이 내버려 둬서 잘하도록 하라고 내버려 뒀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알곡과 가라지 친다고 하다 보면 알곡까지 다 쳐버리니까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는데 처음에는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제가 봐도 정확한 어떤 인도하심을 받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좀 더 보자. 근데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축사하는 쪽으로 한번 갔었어요. 근데 뭐 가겠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늘 가는 집이었고 수시로 그랬는데 거기 안에 있는 악한 자, 악한 영한테 거기 능력되게 진 거죠. 영의 세계는 열렸는데 그렇잖아요.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골리앗이 있다라는 걸 보는 것이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 거 봤어요.
딴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골리앗을 봤는데 골리앗을 이길 능력도 없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갔다가 이거 뭐야 하고 탁 했더니 그 자리에 쓰러 학도병처럼 죽더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졌어요.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딱 두려웠어요. 두려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가 착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귀신 들린 거예요. 왔다 갔다 오락가고 목사님도 귀신 들렸네 막 헛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아이고 참 이 사람이가 골치 아프네. 이제 천상 또 축사를 또 시작해야 되겠네. 저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실험 삼아서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성령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으로 출발한 것보다는 자기 욕심이었죠. 무슨 성령이에요 그게. 영적 세계를 여는데 자기 욕심으로 출발해가지고 말씀에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방언기도 하라니까 말씀도 아니고 방언기도만 12시간 죽 쪄서 해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영의 세계만 열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꼼짝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심각했어요. 남의 집 가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남의 집 설거지 해주고 막 그냥 성령이 말씀하는데 비눗물 먹고 막 벌거벗고 댕기고 이거 이제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축사 쪽에 좀 강력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 이제 큰 믿음 교회에서 그 축사 그 전문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틀란타에 오셨길래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을 좀 쫓아보라고 그랬을 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분에게 뭐였냐면 이걸 하더라고. 참 그때 신기했죠. 5, 6년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기도를 하는데 딱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영과 그 몸 안에 있는 귀신과의 사이를 딱 커트를 시켜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영과 이 형제의 몸 안에 있는 귀신은 디스커넥 그 차단될지어다.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더라고요. 푹 쓰러지더라고요. 팍 쓰러져요. 그러니까는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쫙 붙들고 있었는데 탁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이 하늘에 있는 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고기하고만 싸우면 되니까 쉽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대적기도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말 안 들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그런 쪽에 이제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목사님의 잡입니다. 이건 제가 할게 제 권위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요청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축사는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려왔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천상 이 사람은 제가 씨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배운 것은 끊는 거, 그거 하나 딱 배운 거고 결국 제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오락가락 하니까 안다고. 목사님이라고. 집사님 옛날에 어떤 사람 죽은 거 봤지? 예. 그렇게 된다고. 코마 된다고 당신도.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내 말 똑바로 들으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잠깐 정신 들은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방해하는 소리가 들려도 거절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겠다고. 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신한테 들리는 그 소리가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당신은 분별도 못하고 이 말 저 말 다 들린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부탁하라고. 성령님 지금 잠시 제가 헷갈리니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랬더니 성령님 잠시 저에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들리죠? 예, 들려요. 무슨 소리 들려요? 고 목사님 말 듣지 마. 고 목사님 말 듣지 마. 자, 거기서부터 다 귀신입니다. 지금부터 들리는 그 모든 것 다 귀신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삼아서 그걸 쫓는 거라고. 따라 하겠냐고.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자기 안에 느껴지는 것을 향해서 대적하라고 그랬고 제가 대적기도 하니까 한 10분 만에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상으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신기하죠? 많은 일들을 이 기관에서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도리를 했어요. 이제는 능력도 안 되고 말씀의 능력, 자기 부인의 능력 이런 것도 안 되는 사람이 욕심만 가지고 영적 세계를 가서 파다고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다시 말하면 골리앗 앞에 갔는데 골리앗 이길 능력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골리앗 앞에 죽는 거죠. 영적 세계는 그런 거예요. 실제 능력 대결이에요. 능력 대결.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 능력 대결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것에 대해서 정확해야 돼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아멘. 모든 영적 전쟁의 키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늘 자리매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우리 안에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과 반대되는 어떤 거라도 내가 다 부인하고 거절하되, 그것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열을 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 부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 부분에 정확한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고,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고, 이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있을겠지만 그것을 사단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치니까 바로 무너져요.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그러게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뭐 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자의 권세, 성도에게 허락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 1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그와 함께 내 안에 고린도서 10장 4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떠한 것이라도, 내 취미든 내 이기심이든 내 가족애든지 어떤 거든지 주님보다, 주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철저하게 부인이 된 사람은요, 사단이 공격해도 공격할 데가 없어요. 아킬리스라고 아시죠? 아킬리스. 트로이 전쟁 영화 그런 데 보면 아킬리스가 결국은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그 아킬리스, 이제 사실은 신화인데, 실제는 아니고 신화인데, 그 사람이 태어났을 적에 뭐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 어떤 희한한 연못에다가 빠뜨렸는데,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그 연못에 담그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떠한 무기를 통해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담글 때 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발목을 잡고 담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꺼냈어요. 사실은 아니고 거짓말인데 그냥 예를 근데 비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목을 담궜을 때 발목 안에 물이 안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일하게 그의 약점이 발목이에요. 발목.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을 칠 때, 어떤 사람은 혈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텀라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 부분을 사단이 결국 쳐버리고, 아킬리스도 화살을 쐈는데 어떻게 우연히 발목을 쐈단 말이에요. 빗 맞았는지. 그러니까 발목 맞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요, 주의 보혈로 막연하게 씻지 말고 맨날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의 보혈로 씻으셔서, 주의 보혈로 무슨 무당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능력 없다니까요. 주의 보혈로 씻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죽어주심의 대가를 진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지, 덮어놓고 주의 보혈을 덮으소서 이렇게 해보세요. 보혈이 뭔지도 모르는데 보혈로 덮어지겠습니까? 주의 보혈이 무슨 담요입니까? 덮게. 그렇다면 뭐냐면, 보혈로 덮으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어떤 능력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능력의 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희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전제도 없이 그냥 덮으소서 뭘 덮어요? 아무것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덮어져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각 사람 안에 그 강한 자, 강한 것,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3,000번씩 하면서 정말 뭐 몇천 명씩 전도했었고, 뭐 청년들 캠퍼스, 뭐 교회 엄청나게 사역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에게 강한 자가 있었어요. 그 강한 자가 뭐였냐면 스트롱 홀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제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되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은 결정적인 건데 저는 그것만 안 되고 나머지 다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인생에 너무나 코너에 빠지면서 주님께서 29살에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마음이 있어도 결국 결정적으로 제가 양보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양보하지 않은 영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 테리토리, 그 영역이 바로 뭐예요? 강한 자예요. 개인에게. 그리고 각 도시가 통째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결국 그 도시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통해서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도시 안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이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돈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적인 어떤 이런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런 부분을 나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탐욕 배후의 어둠의 영, 강한 자와 영적인 강한 자와 그들 안에 있는 개인적인 탐욕 내지는 그들 안에 견고한진이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큰 홀드가 되되, 그것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도시 전체의 강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계속 이제 두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고시 합격하고 대통령 되고 뭐 하여튼 사업을 잘하든지 정치를 잘하든지 해가지고 권력을 가져가지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도 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 만약에 주님이 그걸 요셉처럼 총리를 원하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총리였잖아요. 근데 저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앰비션, 야망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음. 이 안에 철저하게 교묘하게 자기는 아는데도 나만 모르죠. 다른 사람은 다 알겠죠. 이제 속에 있는 그 견고한진, 야망이라고 하는 견고한진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왜 저에게는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한진이었을까요? 전 돈 욕심도 없었고 다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야망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사단이 했던 말이 있어요. 뱀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안에 간절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닌 사단이 주는 것은 빠르고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죄가 섞인 길이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결정적으로 먹었던 것은, 야 내가 돈 줄게, 빵 줄게, 절대 안 먹습니다. 협박해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세계적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를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큰 인생을 살고 싶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뭐 하냐면 왜곡한 거예요. 어떻게? 개인적인 자기 glorify myself,
나를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큰 그 야망과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야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저를 향한 부르심이 그렇잖아요. 제 가슴속에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가 있는데 엄청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해요? 개인적인 야망을, 즉 이기심이 섞이고 죄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빙자. 왜? 그건 본능이니까, 영적 본능이니까. DNA가 제 안에, 영적 DNA가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위대하고 크게 그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나는 이것을 이 방향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양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양보 안 했어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기도 가운데 말씀하셔서도 싫다고,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짬뽕 드시라고, 짜장면 드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생이 풀렸으면 저는 착각하고 속고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딱 막혔던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추구해도 인생이 딱 막혔기 때문에 결국 뭐였냐면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당히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살았고 원칙대로 살았고 규칙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제 자신을 정직하게 계속 가봤을 때 어느 순간에 벽에 딱 부딪히고 이제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되겠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신앙을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삼성동 한전센터 그 앞에서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거기서 제가 변화됐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정말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이 강한 자가 결박되는 과정 속에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짝대기를 하늘에 던지고 싶더라고요. 누구 맞으라고요? 하나님 맞으라고. 이 속에서 분노가 막 치미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인생 마치 귀신 떠나갈 때 그러거든요. 막 발악을 하잖아요. 내 안에서 이 강한 자가, 이 악한 영이 있어도 내 인생 억울하다, 5년 동안 내가 헌신한 게 억울하다, 막 그러면서 막 속에서 분이 막 치미는 거예요. 막 치밀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날 이용만 했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 너무 많은 것을 갔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주님을 안 사랑했으면 저는 당장 신앙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절대 교회 안 다녔을 것입니다. 그게 상대방도 공을 뺐고 나도 공을 뺐을 때는 거긴 실력과 실력의 대결이었어요. 그죠? 저에게서, 하나님 쪽에서 실력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제가 제멋대로 살았겠죠. 튀어버렸을 거예요. 또 이 마귀 쪽에서 그 강한 거는 뭐예요? 인생에 대한 야망, 탐욕이었단 말이에요. 집착이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안에서 야망이 충돌하니까요, 이 내 안에서 이 두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합리화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한번 평신도로서 위대한 생애를, 한번 멋진 생애를 한번 살아보면서 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 살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그 배후에 꿈틀거리는 이 뱀이 있었다고요. 야망이라는 뱀. 요게 이제 드디어 제가 계속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맨날 그거 했잖아요. 이 기도의 효과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기 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한 3년 동안 맨날 그 소리 했으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기도량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쌓였고 주님과 친밀해졌고 막 이런 관계가 쌓이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 제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제 인생의 가치관은 뭐냐, 진리사 대체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바라보고 축복이나 하는 거고,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건 그건 종교라,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철저히 인본주의자였어요. 저는 인본주의자였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서부터 인본주의자였어요. 아마 뉴에이지 쪽으로 갔을 거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자였는데, 인간의 모든 결정은 인간이 한다. 인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심판한 분, 이 땅은 인간에서 다스려진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저를 터치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주의 종 되겠네 했던 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배추장사 소장사 다 합니다. 그랬을 때 그날 밤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제가 마음을 오픈했잖아요. 그렇게 거의 나쁜 말로.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가 죄인인 줄 알았고, 그때서부터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3, 4년 동안을. 그러면서 계속 막 성령이 부으시는 힘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하루에 3,000번, 워낙 이쪽이 야망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야망도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야망, 세속적인 야망이 워낙 컸었는데, 그런데 이쪽 영적 야망이 생기니까 이것도 워낙 큰 거예요. 또 그냥 막 추구하다니까 오직 예수 한두 번이 아니라 3년 동안 3,000번씩 매일 하루도 안 쉬고 그 몇 년 동안 할 만큼 그 정도 열정적인 거예요. 그 큰 이 세속적인 야망, 원래 야망이 크니까 이 야망이 이제 영적인 야망과 같이 섞여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내일은 실제 그런 도시를 다룰 텐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을 비유로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브렉스루 딱 마주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러거든요. 무슨 내일 다루죠. 도시도 어떤 도시에 있는 강한 자와 어느 순간에 정면 승부를 하는 때가 있고요. 골리앗과 마주치는 영적 부딪힘의 현장이 있는데, 저에게는 저의 자신의 퍼스널 차원의 강한 자를, 제 세간을 늑탈한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여서 주의 뜻대로 사라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의 한 퍼스널 차원의 세간은 뭐냐면, 이 도시 차원의 세간은 영혼이라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라면, 한 개인 안에서 뭐냐면 그 세간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헌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반대의 강한 자가 같이 충돌했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동에서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저한테 시비 걸렸으면 전 죽자 사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거기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타깃이 있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제 홧김에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뭐예요? 그 야망이라는 탐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렁이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되겠지. 결국 제 바람라인은 본전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사실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었는데 그것이 왜곡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많은 길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많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만 살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3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작겠어요. 얼마나 기도가. 근데 성경도 엄청나게 봤죠. 그때 한 3년 4년 동안에 성경을 거의 10번 넘게 봤을 거예요. 엄청나요. 어떨 때 한 10시간도 성경 보고 막 그랬으니까, 고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찾고 막 진짜 그때는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바로바로 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으로도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 적용합시다.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야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변화되라, 포기해라 그러면 미쳤나 저 사람이 바로 쳐버립니다. 근데 제 안에 그만큼 상대적으로요, 변화의 그 패러다임이 그런 거예요. 한 번에 안 변화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딱 변화됩니다. 아멘. 변화는 어떤 말씀을 듣고 뭐 옳은 것을 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만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딱 그만큼, 헌신된 딱 그만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고, 주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면 조금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3년 동안 영적으로 공급된 거죠. 계속 선포하잖아요. 선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100만 번을 넘게 외쳤잖아요. 3,000번씩 하루에. 그리고 말씀 엄청나게 읽었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영적 능력이. 이 능력이 세워진 상태에서 처음에는 하나님도 참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걸 정면승부를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면승부하면 제가 신앙을 포기할 거 아니에요.
신앙을 포기하니까 정면 승부를 안 시키고 이게 잘하도록 계속 하고, 저는 이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고 내버려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도록 인생을 하나님께 안 맡기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찬양대하고 하여튼 좋은 일은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저를 통해 죽게 돌아온 사람 진짜 많아요. 저를 통해 헌신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적어도 2-3천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헌신된 사람도 수백 명이에요. 근데 저만 안 된 거지. 저만 헌신 안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것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제 안에는 이 구덩이가 있었다고요. 엄청난 그 무슨 여호야단 같은 엄청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만큼 상대적으로 그 사람 안에 반대되는 것이 그만큼 크거든요. 정말 그 세상에 누구보다도 정말 큰 이 구덩이가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어요. 그 정체를 내버려 뒀어요. 아시면서도.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이 충분히 자라고 나니까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코너로 딱 모시면서 빠져나갈 게 딱 만들면서 거기서 영적 전쟁을 시켰던 게 능력 대결이에요. 능력 대결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절에 다니까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다시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게 여기서 이쪽에서 구렁이가 하는 말,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내가 지금까지 속은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용만 했는데, 이 꿈틀거리는 이 구렁이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겠니? 어느 순간 약해졌어요. 자신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진짜 좋은데, 그다음에 타협 지점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러면 저 합격시키고 제가 바로 그날 포기할게요. 그게 이제 타협 지점이에요. 합격시키면 바로 그날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존심이죠, 거기에.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제 마음에 이쪽 차원에서의 능력은 뭐였냐면, 거룩한 소원이 있었는데, 진짜 원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무것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이게 약화된 거예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풀타임으로. 왜냐하면 제가 주의 일을 할 때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즐거웠고, 이건 야망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냥 야망 때문에 버텼던 거지 즐겁진 않았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할 때가 그렇게 재밌었거든요. 그냥 풀타임으로 주의 일만 하면 너무 행복하겠는데. 근데 딱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주의 일을 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하다 안 되니까 별짓 다 하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고, 그 꿈도 많고 고시에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신학교 갔대. 남들 공부 못한 애들이 가는 학교. 신학교는 그 당시 때 제 컨셉은 공부 못하고 찌질한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의 현실이 그렇게 되니까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요. 그 갈등이 이제 처음에는 막 분노가 막 팍 폭발하더니, 그 다음에는 잠깐 컴다운 되더니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람 눈치 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내가 내 자신한테 정직할 것입니다. 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저를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한 번만 더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날 딱 생각이 났어요. 임광훈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했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교묘한 게, 삼성동에서 10분 거리에 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바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래요. 그래서 그 집에 딱 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글쎄 누군가 옛날에 공도 장로교회 그 청년 찬양인도 했던 공도 장로교회 그때 목사님께 저에게 주의종 되겠나 그러셨죠. 나는 그때 생각은 안 나지만 성령의 감동을 했으면 맞을 거야. 그래서 지금 신학교 몇 학년인가? 안 다니는데요. 인생 안 풀렸지? 네. 계속 그럴 건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마침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서 마감이 오늘인가 그렇다네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원서를 한번 내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 이게 이제 컨펌의 과정이었어요. 다시 한번 원래 이미 기도 가운데 불렀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번 확실히 이제 헌신하려면 확실하게 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임광환 목사님을 거기서 제가 막 그 혼자 그 영적 전쟁을 혼자 퍼스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 상태 10분 거리에 그분이 살게 보여요. 또 바로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그랬어요. 12월 1일 날 원서 마감 끝나는 11월 30일 원서 마감 끝인데 신학교가 어디지도 모르지만 가가지고 원서를 저에게 교부해 주면은 주의 부르심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고용수 교수님 신학대학원 원장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학장님이 주시더라고요. 원래 안 주는 건데 그냥 줄래? 그러면서 딱 주는 거예요. 진짜 부르시는 거 맞네. 진짜 부르시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최종 결정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제가 합격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나는 한 번 하나님께 오픈을 했는데 내 인생의 길이 막히면 안 갑니다. 평생 이제 한 번은 순종을 해봤으니까 절대 이 길로 안 갑니다. 부르지 마세요. 그러나 한 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는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보통 육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한국에서 제일 좋은 어렵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예요. 근데 저는 기한이 딱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 절차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패스하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해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버렸어요. 합격 통지서를 딱 받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없이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제 삶 속에 중요한 영적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제는 삼성동에서 그때 이 구렁이 있잖아요. 야망이라고 해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큰 꿈을 이루고 싶은 그 구렁이가 저의 전부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고 저는 군대에서도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저를 몽둥이로 두들겨 펴도 절대 뜻을 안 꺾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독종이거든요. 독종인데 근데 이 야망으로 똘똘 뭉치고 의지로 똘똘 뭉친 사람인데 근데 이 3년 4년 동안 복음이 계속하면서 이 세상 즐거움 세상 야망들이 다 흐물흐물해진 힘 빠진 구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한 번에 치되 사랑의 능력, 은혜의 능력. 그래가지고 탁 치면서 그때 저에게 큰 한 번에 자기 부인과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뜻대로 살 것이냐 뜻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한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후로 평생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뜻을 한번 크게 정했잖아요. 워낙 저 의지가 세니까 뜻을 딱 정했을 때 내 뜻을 이제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저희 인생의 큰 영적 브렉스루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거스른 적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영적 대결은 결국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내일은 도시의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사람이 변화될 때는요 그 사람의 변화의 키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돼 있어요. 가령 그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는 하나님의 재물을 모으는 청지기였다면 그 사람은 돈 욕심이 많아요. 왜? 죄가 섞여서 돈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 야망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말 자기 분이 되면은요 이제는 요셉처럼 재물의 청지기가 됩니다. 절대 자기 자신의 뜻대로 돈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였는데 그 사람 안에 강한 자, 저한테는 아까 야망이라고 하는 이 야망, 큰 꿈이잖아요. 이 야망이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속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깨트렸더니 그 다음에 저의 삶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한 3년, 2년 동안은 무력해졌어요. 힘 빠진 호랑이처럼. 그러다가 또다시 이 3년 동안에 무엇을 통해서요? 3년 동안에 선포와 말씀을 통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힘을 다 소진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나서 한 2년 동안을 제가 쉬었어요.
쉬면서 다시 은혜로 충전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로 충분히. 그러니까 그때는 무력해졌었어요. 제가 너무나 무력해졌었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이 위대한 꿈, 세상 꿈이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거절했던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이 아노미 현상이죠. 중간에서. 근데 그때 2년 동안을 저에게 떡을 먹이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은혜로 계속 부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 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년 만에 신학교 3학년 딱 그때쯤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후로, 이때는 강한 자가 결박됐다면 이제는 헌신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지못해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걸 제가 혼자 했던 말이에요. 골방에서 혼자 내 주의 뜻대로 항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종함과 즐거움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내 생애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추구하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이거든요. 전 세계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그분의 뜻이 계시되면서 그분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도 다 알았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을 다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가, 그 창조의 목적, 그 부르심의 자리에 동시에 사단도 바로 그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본능들이 있거든요. 영적 본능,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분을 공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기를 사단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망으로, 무슨 세속으로, 뭐 다른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한 다음에 어느 순간 능력이 갖춰지면 골리앗 앞에 드러내서 퍼스널 차원의 골리앗이죠,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하나님 앞에 충전되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를 향한 부르심과 창조 목적대로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 부르심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제가 능력 대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능력 대결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 삶 속에 이 꿈틀거리는 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았다면, 그런데 마지못해 신학교 가지도 않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좀 솔직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온 교회를 다 짓밟는 이상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장하셔서 제 안에 있는 강한 자를, 이 죄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이제 퍼스널 차원의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과 꿈과 소원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되, 그 불을 누구도 못 끄는 거예요. 그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제 안에 진짜 강한 게 뭐였냐면요, 인플루언스였어요. 영향력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꿈이 아니었고요, 무슨 재벌이 꿈이 아니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뭘까? 영향력 있는 자리가, 그 부분 마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의 문화니까. 그리고 대통령 끝나면 유엔 사무총장 하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은 뭐였냐면, 아니면 재벌이 되든지 아니면 조직폭력배 깡패 두목이 되려고 그랬어요. 제 안에 숨어있는 게 뭔지 알겠죠? 인플루언스였어요. 영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이집트에서 보아들이 불로 연단된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럽혀졌잖아요. 이 세속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향력이 발휘되잖아요. 즉 영향력이 퍼져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좋아하고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 자꾸 포기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 배후에 가만히 보면은 뭔가, 저는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잖아요. 파워,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뭔가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저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한번 깨진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봤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저는 늘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삼성동 한전센터에서 그것은 능력 대결이었다면 그 전에 이미 저를 한번 깨트렸었어요, 주님께서. 그게 뭐였냐면요, 복음을 통해 알았던 것 말고요, 서울대학교 그 교수 장정일 교수가 썼던 정책학 원론이라는 책의 풋노트를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대통령이나 어떤 세속적인 권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백악관의 대통령의 영향력이 뭐냐면, 그가 아무리 명령을 하고 집행을 해도 현실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백악관의 대통령이 아무 제한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뭐냐? 백악관 정원의 가지치기다. 대통령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과 모든 사람들이 중간에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을 해도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에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대통령이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때 저는 뭘 알았냐면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면 인생을 바꿔버리고 헌신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막 걸어요, 복음 앞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영향력이고 이 복음의 영향력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스물스물 제 안에서 그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리의 힘이 가장 인생을 바꾸고 가장 영향력이 있구나.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구나. 그 사실이 이미 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상화되는데 한 2, 3년이 걸렸던 것뿐이에요. 2년 정도 걸렸던 것뿐이고, 결국 저의 본물이 터졌던 것은 영향력의 출처가, 저는 원래 영향력을 좋아했잖아요. 영향력의 출처가 세속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향력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것이 현실화된 사건이 삼성동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결국 뭐였냐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만을 원한다, 그 말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결국 나왔더니 영향력의 키가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차원의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저의 퍼스널 라이프를 공개한 부분들이 저들에게 어떤 시험거리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담는 과정을 통해 되는 것인데, 주님, 마귀는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곡하여서 이 세상의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왜곡시켰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이 세속의 마귀가 또 이 세상의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를 왜곡해서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왜곡하는데,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곡되지 않고 마음껏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